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기독교 서적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방 아셨을 텐데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제목이 그러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5만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무슨 참 기도의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잘 발견하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5만 번 더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상 기도 응답을. 근데 우리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드린다기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기도해놓고. 그 사람에게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남다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니, 그게 다 은혜라고 믿으니,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으니 5만 번 아니라 50만 번도 더 기도의 응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5장 이제 중반부까지 이르렀는데 자주 반복되는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심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권세 있었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설교자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영성이 깊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중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책 보고 베껴서 인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저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권세가 내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냥 인간 전주의 목사의 말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순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제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으니까 그로 인해 수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 몰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앞에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랍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라 그럴 정도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 중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지시는 것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문 지면 제일 첫 번째 헤드라인 1면을 장식한 그 소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렸겠죠. 점점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네, 이런저런 소문이 자꾸 들리면서 알게 돼서 이들도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하셨듯이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여기 성경의 율법교사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서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율법교사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다른 여느 사람들과는 조금 그 목적이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치유의 능력을 고침받기 위하여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왔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왔는데 그 다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조사단, 그런 목적을 갖고 앉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라 틀리는 거 없나, 책 잡을 거 없나, 저걸 내가 공격해야 되는데 잘못되는 거 없나 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에서는 그들을 앉아있는 자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17절에 보면, 물론 앉아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 특별한 말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오늘 본문에서도 치유하시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는 일어납니다. 이게 대조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앉아있는데 기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다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조호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두고 보자 뭐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 심지어 오늘은 뭘 틀릴까,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과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틀릴까, 그거 꼽아내려고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구경꾼으로 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죠.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 조금 강도 높게 표현하면 구경꾼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냥 대표기도자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공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이 사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니 그 대표성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싣고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찬양팀만 구경하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은 저 자매가 무슨 옷을 입었나,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중심을 다해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다면 이러고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시라고요. 그냥 인간 전주의 목사의 말로만 듣지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한 소절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진정 예배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없다면 참여자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담하고 단언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물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라니까요.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지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느끼고 눈물 콧물 펑펑 쏟고 돌아가는데, 한 주간 살아간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해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는, 왜 그런 자리로 전락해야 합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짱 끼고 앉아 관망하는 자로 있지 마시고 두 손 모으고 목을 앞으로 빼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때우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한 중풍병자가 들 것을 실은,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은 네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생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들 것을 싣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구멍을 뚫고 예수님 달아내린 건데,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건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1차적으로 순서도 안 지키고 뭐 너희들은 질서도 없냐?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새치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집에 구멍을 내고 그거 뚫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누가 구멍을 뚫고 그렇게 있었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분명히 허락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함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다른 차들이 그냥 알아서 다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 구급차나 소방차는 아주 긴급한 차량들이고 그래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을 켜고 막 중앙선 침범해서 다니는 구급차나 소방차를 보고 저 새치기 한다, 무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감점,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고, 그리고 빨리 예수님 만나야만 이 친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급함,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새치기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 어떤 표현을 동반하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근데 바로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었던 그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었죠.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전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고백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행함도 있었어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자기의 목을 걸고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표현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 실로라고 하는 곳까지 와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도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곳저곳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려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 시간을 소요하여 거기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와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에는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세콤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특공대, 경찰 특공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와 도적들은 상당히 많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불안했겠죠, 얼마나. 아니, 우리가 다 가면 내 아내와 어린 처자식들은 누가 지킬까?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그 여행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내도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망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도적대들을 너희 집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지경을 넓히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이 뺏기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내가 채워줄게. 그런 약속이거든요. 네가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아가 지경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그 절기치러 가요.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표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정기 때. 그래도 처자식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이 주는 기적과 신앙의 생명력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에 출렁이고 넘실대는 가장 물이 많이 차인 수위가 만땅인 요단강이 두렵다고 발 담그지 않으면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 체험 못합니다. 발을 먼저 담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발을 먼저 담갔을 때 그 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으면 믿는 사람은 발을 담그죠. 그게 믿음과 행동의 상관관계 아닙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 봐야 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드렸다면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려 봐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인다고 두렵다고 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고 배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달려서 내렸죠.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달아내린 이 네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자리에 누구도 같이 앉아있다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예수가 뭐 잘못 말하는 것 없나? 그거 책 잡기 위해서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을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발언이 예수님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이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요셉 목수의 아들인 그가 예수인데 그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씌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그 죄목을 씌우거든요. 신성 모독죄라고. 로마 그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똑같은 지금 죄목을 씌우는 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아니 감히 네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넌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2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 사함 선언 안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전에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감을 갖지 않고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사하신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잡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병이 먼저 고쳐지는 것과 죄사함을 받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잘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의사도 포기한 어떤 중한 병, 불치병에 힘들어하고 그런 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겠대요. 병 고침 받든가 아니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든가, 병 고침 받아서 건강함을 누리든가 아니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회복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답이 안 떠오르시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육신만 고치고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종종 보이죠. 교회 안 나오시다가 어떤 육신의 큰 질병, 고난, 어려움들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치유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분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그냥 떠나갈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얻은 건강함 가지고 그분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걸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게 맞다면 그 사람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신의 질병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천국에 고난이 있나요? 천국에 고통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인간의 문제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진실되게 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요한이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이 그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가장 첫 번째 축복의 명단에 있다는 거, 가장 첫 번째 축복의 내용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 내 영혼이 잘됨이 있어야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의미가 있지,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죄로 충만한 상태에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면요, 그 범사가 잘되는 것 가지고 죄 짓고 건강한 것 가지고 죄 져요. 그 첫 단추를 항상 잘 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잘 껴야져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나머지 단추들을 잘 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뿐만 아니라 그가 앓고 있는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글로벌 6K 걷기 대회, 생명 나눔 걷기 대회를 했거든요. 어제 그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도 먼지 없이 그 대기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햇볕이 쨍쨍 뜨지를 않아서 꼭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몇백 명씩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몇백 명씩 모이는 자리인데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참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들이 잘 준비되어서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한 그 금액 가지고 한 푼도 빠짐없이 기탁식을 가질 것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식수기 한 개도 가능할까? 식수기 한 개에 1,15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1,150만 원. 여러분 1,150만 원 모금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누구 옆집 사람의 이름입니까?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두기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3기를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모금시켜 주셨어요.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더 큰 응답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1분은 아멘을 되게 크게 했는데 2분은 좀 그렇네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다시 할게요. 우리 한 기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믿음으로 2기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3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걸어왔거든요. 물론 가끔씩 차를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후에 일정이 있거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면 주차난이 복잡하고 불편해서 웬만하면 걸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해도 일찍 뜨니까 5시 조금 넘어서 나오는데 딱 봐도 이 날씨가 굉장히 좋고 맑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니 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내 설교를 들어줄 성도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기도 조마조마했는데 3기까지 후원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한 성도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회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물론 이 중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진상을, 어떤 진위를 좀 파악해 봐야 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 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지금은 참여연계자 이거 못 쓰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을 쳐봐도 교적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구하고 기대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때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마 박수를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누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살아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만 하셨어요. 너 죄 사함 받았고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제 현장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감시하고 조사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서 그 능력과 기적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제외된 자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부임한 한 교회에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갔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갔는데 한 수양관에서 진행됐거든요. 둘째 날에 보통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뭐 특별히 이제 집회도 있고 기도회도 하지만 그 낮 시간대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계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레크레이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 낮에 그 수양관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에 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서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쪽 한쪽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그냥 났는지 그 잡고 끌고 있던 자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찌듯이 넘어졌는데 그 자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같이 동행했던 부장 장로님께서 같이 갔는데 이런 결과를 전해오셨어요. 골반에 금이 갔다 그랬나, 아무튼 뭐 골반에 이상이 생겨서 이게 큰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 이 청년 나중에 결혼해도 임신 못할 수 있다고 그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 그 부장 장로님이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있으니까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 부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아직은 조금 어린 햇병아리 초년병, 그것도 부임한 지 이제 첫 해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이제 집회 시간이 돼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고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꾸역꾸역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그 자매를 이송했던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집회 중간에. 그리고 앉으셔서 제가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말씀 중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앉은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더니 이렇게 손을 자꾸 들어요.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요. 그 처음에는 그냥 손 드시는 건가 싶었는데 자꾸 손을 드시길래 그럼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 중단하고. 그랬더니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게. 분명히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금이 간 거 보였대요. 근데 다시 큰 병원에 가서 봐니까 그게 없대요. 저는 그때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도 잘 우는데 아주 펑펑 뭐 말을 못 전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고 막 근심이 있고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하는데 갑자기 다 낫다고 하니까 그날 10년치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집회가 뜨겁게 진행됐는지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청년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절 위에서 청년들이 이 강등 중간에 세워놓고 막 벌떼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청년부를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아주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기뻐했고 그날 밤 집회는 역대 어느 집회보다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수련회를 마치기 전에 이제 서로 수련회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을 발표하고 각오를 말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 넘어져서 엉덩방아 쳐서 못 일어난 걸 자기는 처음부터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병원이라고 오진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진단을 내렸다고. 그래서 자기에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노라고.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속으로는 이렇게 뭐 지금 은혜의 도가니 되고 초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이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고요. 그때 저에게 사역할 때 큰 많은 협력자가 되어준 청년이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성향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적 이런 것 그냥 상식이 더 낫고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봐.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봉투 받는 거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냥 될 일이 된 거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분명히 오진했을 거라고. 그거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그 청년의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조지 물러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길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조차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일생일 때 50만 번 더 받았을걸요? 그걸 기억 안 하니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글 써내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는 눈을 감추고 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역동적인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기적을 같이 못 누리는 소외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앉아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책잡을 거 없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질 수 있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 모든 일들이 될 대로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뭐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업을, 약속된 기업을 보장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감격 하나로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람이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 찬양과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몸이 건조해질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이제껏 예수 믿은 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다 금수저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주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거 거저 받은 겁니까? 그냥 생기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천만 번이라도 난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시인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손이 수고해서 내 손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번 돈이 무슨 은혜야,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실,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온 줄 아십시오. 그러니 찬양해야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6절의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뜻일까요? 숨을 쉬고 사는 것만도 은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가 있고 입이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사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를 너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흔적을 보는 일에 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거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선명해져서 더 많은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맛보러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발견하는 눈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더 풍성하고 복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왜 더 많은 복과 은혜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아웃기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유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소외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기적의 현장에 그 기적의 그 능력의 기쁨을 같이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그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손이 수고해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확인했던 조진 물레와 같은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능력을 베푸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입히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현장에 새겨져 있는 은혜를 보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할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우리가 보는 눈을 하나님 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신 데에 대해 하나님과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책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기적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현장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 동참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석구석 새겨져 있는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감격적인 노래와 그 감격적인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믿고 여전히 한순간도 나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묵도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우리에게 또 기뻐나 열어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새겨져 있는 은혜의 흔적들을 보고서도 못 본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큰 가시적인 결과물로만 복과 기적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책을 써내는,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50만 번, 아니 5천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나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입 딱 닫고 있는 파렴치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는 눈이 선명하게 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셔 주신 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스럽게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하나님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기적적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